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삶을 바꾼 세 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그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 앞에 무너지고 또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한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가 특별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닙니다.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상처를 어루만 주시며 다시금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세 가지의 핵심 원리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실패가 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실패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게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지만 그의 뜨거운 결심은 힘없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고 그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닭이 울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의식과 자기 혐오에 빠졌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옛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의 어부 시몬으로 돌아가려는 영적 퇴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깊은 실패와 좌절의 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따뜻한 숯불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의 실패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세 번의 배신을 치유하시듯 세 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진심을 이끌어내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한 사랑의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를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공이 아닌 가장 연약하고 실패한 순간에 가장 깊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를 덮는 압도적인 은혜의 경험은 베드로의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이 감격적인 경험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발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 감정을 넘어 확신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감격적인 만남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 교육은 베드로의 지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구약 성경 전체,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 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야 했으며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시간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약속의 성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교육은 그의 감정적인 회복을 넘어 지성과 확신에 뿌리 내린 그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머릿속에 있던 말씀의 지식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선포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할은 기관차와 선로의 비유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는 진리의 토대로서 비유하자면 기관차가 달리는 선로와 같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힘입니다. 비유하자면 기관차와 같습니다. 기관차가 그 선로 위를 달려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탈하지 않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기관차와 선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히 세워진 이 새로운 믿음은 베드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세 번째 원리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 삶으로 증명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두려움 많던 어부 시몬은 이제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되어 자신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같은 경험을 통해 단련된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신 은혜는 그에게 담대히 설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그의 마음을 밝힌 말씀은 그가 굳게 설 진리의 토대를 주었으며 그를 채우신 성령은 그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연한 믿음과 삶을 바꾸는 확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모든 믿음이 똑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어떤 믿음은 공허한 자기 확신에 머물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전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입술로만 주를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신뢰가 빠진 종교적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환난이나 핍박,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에 뿌리 내린 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와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고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진리 기준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풀의 꽃처럼 사라지지만 자신이 평생 전했던 그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서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증언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온몸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증명되는 살아있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연약한 어부 시몬이 교회의 반석 베드로로 변화된 그 여정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의 핵심에는 그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실패와 은혜입니다.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주님은 부활 후 40일간의 그 말씀 교육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세워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과 확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되는 강력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 안에 숨겨두고 싶을 실패나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숯불 피우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베드로의 이야기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우리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이 임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확신에 찬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는 성령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어떤 기적의 현상이나 신비적인 성령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믿으시고, 다시 말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